내가 은혜 받아야 다른 사람이 이쁘게 보이고 세상이 소망 있게 보이고 교회가 너무 귀중하게 보이고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감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네가 가장 강하게 힘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거라. 할렐루야. 2015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대주제를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는데요, 뽕나무 누에고치 치던 아모스 같은 사람도 있었고, 백악관의 대변인 역할을 하던 이사야 같은 사람도 있었고, 오늘 의사였던 누가가 있었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교리 공부하면서 지나간 몇 시간 동안에 기독교 교회사 2000년의 교회사를 쭉 살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 설이 있거든요. 기계적 영감설, 축자 영감설, 이제 수요일날 교리 시간에 우리가 또 다시 다 배울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사람들을 택해서 받아쓰기 하게 했다, 기계적으로 그냥 받아쓰게 했다 하는 기계적 영감설, 축자 영감설,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인스피레이션을 주셔서 그 사람, 누가면 누가, 농부면 농부, 백악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과 감성과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잘 사용하셔서 잘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다르지요. 의사예요, 과학자예요. 숫자를 세워도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빠짐없이 해놨어요. 틀림없이 해놨거든요. 이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이어서 처음에는 성경이 이렇게 분리되기 전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이었더랬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우리 정경이 되게 했는데, 로마의 사람으로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오빌로 각하여 부르면서 의사였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기록은 정확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어디서부터 기록을 해놨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부터 기록을 했어요. 과학자가 기록한 거예요. 의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데, 그 기록된 말씀 사도행전 1장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기가 싫으셔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기가 싫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거라.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성령을 받는, 체험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단마다 조금 차이가 나도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means of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저희들이 봉독했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120여 명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그들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 좋게 해주세요. 그것도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 뭐가 가장 좋을까요? 아버지가 사다 주는 장난감, 아버지가 사다 주는 먹을 것, 그것도 좋지만은요, 아들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아버지 당신 그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의 축복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만, 그러한 한 개, 두 개, 이러한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누가예요, 지금 사도행전과 똑같은 영맥이 있는 누가복음에 의사가 기록하기를,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구하세요. 그리하면, 아니 세상에 있는 아버지도 아들이 와서 뭐를 찾고 두드리고 달라고 하면은 아버지의 호주머니, 아버지의 뭐 금고를 열어가지고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최고,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여러분,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성령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남에게 유익한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굉장했어요. 자랑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 수제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I guarantee myself, Jesus.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도 나는 끝까지. 베드로는 의지의 사나이예요. 의리의 사나이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게서 멀어져라, 떠나가라. 너 말로 그렇게 하는데, 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제가 패러프레이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의지 가지고 되질 않아.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장담을 하여도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대로 됐습니다. 의지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스펙이 나쁜 것 아니고 많이 배운 것이 지식이 나쁜 것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었어도 제자들 다 실패한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아우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120여 명이 모였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다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실패를 통하여,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너무 실패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듣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2판 4판이에요. 이래도 안 됐고 저래도 안 됐으니까 이번만큼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보자. 그래서 오늘 1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심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하나님 당신 그분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주는 장난감이 축복인 것 같아도, 아버지가 사다 주는 빵이 축복인 것 같아도, 자식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빵을 줄 수 있고 장난감을 줄 수 있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우리 치료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받는 분이 최고의 축복의 선물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분들과 더불어 소망이 넘칩니다. 오늘도 제가 제 방에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 들어오셔서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금요일날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면서 은혜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나와서 금요일날 기도하니까 아이들의 숫자가 갑절이나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신바람이 났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5명 나오던 반이 금요일날 아이들이 10명, 12명 나오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니까 아이들도 나와서 금요일날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훈련받고.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곳에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기도하거라.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브라우니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한글로 번역된 것은 당신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영어로 원죄는 Broken Rope Syndrome, BRS라고 미국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이 됐습니다. Broken Rope Syndrome. 우리 옆에 썩어서 우리 끊어진 동아줄이 이렇게 보입니다. 스티븐 브라운이 쓴 브로큰 로프 신드롬의 주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남미의 출신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후안 오티스 카를로스 목사님이 쓰신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주제가 뭐냐? 브로큰 롭이 뭐냐? 끊어진 동아줄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대개 들어보면은,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건강 좀 회복해야 되겠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뭐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없이, 그리스도를 소유함이 없이, 그리스도와 예수와 하나됨이 없이, 예수님은 젖혀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건강,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예수님이 주시는 사업,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복된 자녀들, 아버지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오는 빵,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오는 과자, 여기에만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무당들이 굿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무당들이 하는 것을 보세요. 도덕적인 삶 없어요. 어떤 신이든지 상관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가져보려고 하는 것이 무당들이 하는 것이에요. 오늘 기독교회가 능력을 잃었어요. 교회가 능력을 잃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능력을 잃은 것이 바로 뭐냐? Broken Rope Syndrome. 우리가 하나님을 부려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려먹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저거 주세요, 하나님과 교제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모신 적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러한 기도는 썩어서 중간에 끊어지는, 응답받지 못하는 그러한 롭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후안 카를로스 오티스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올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올라가다가 중간에 다 떨어져 버리는, 상달되지 못하는 기도. 우리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우리 수요일날 교리 공부하면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불후의 명절을 쓰신 우리 존 스타트 목사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게을르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 나가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빵, 주님이 주시는 사업, 주님이 주시는 이런 것들을 기도해서 주님을 부려서 그것을 나에게 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전심을 다해서 나의 스펙, 나의 고정관념, 나의 편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가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실 때 그 아빠를 맞이하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시편 42편 1편의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여기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빵보다도 건강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을 기도라 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나가가지고 쉬지 않고 나 필요한 것 목록 적어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운전할 때에도, 사업장에 나가 있을 때에도,
우리의 직장에 나가 있을 때라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 임하여 주세요. 나에게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요,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것저것 그런 것보다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 안디옥 교회 새벽 기도와 금요 찬양 기도회와 우리의 수요 교리 공부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간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진정한 기도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내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아빠가 사다 주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태까지 그 장난감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 아버지의 손에 오는 과자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어린 자식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그 장난감과 과자와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 그분을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른 사슴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사람의 숫자가 느냐 주느냐 이걸 가지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또 내일 우리 노회가 모여요. 노회 시찰회를 모이면은 교회 성도 숫자를 보고하는 게 있어요. 요번에 우리가 보고하는 것의 숫자가 줄어서 보고가 돼요. 면밀히 검토하자. 교회는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복된 거 있으면 다 빼고 거품이 있으면 다 빼고 우리 교회 정말 나오는 사람의 숫자를 정직하게 보고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거 하나도 정직해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총 숫자를 계산했더니 대한민국 국민 전체보다 더 많아. 이게 무슨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교회 집회를 갔더니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실제로 우리 교회가 밖에는 숫자가 이만큼 모인다고 하는데 내가 정직하게 고백을 하면은 그 숫자의 반밖에 안 모여. 여러분, 그런 것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숫자가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함께 하지 못하였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집 나갔던 아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팠고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쓰렸지만은 그가 생각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따뜻한 아버지의 품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 진정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목말라 하는 무슨 교구별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삶에 그러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야 돼. 교회를 나오면서도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이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죄를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아유, 내가 목사님 지난 주일에도 모르게 담배 폈습니다. 오늘 담배 피고 나오시는 분들은 양치질을 몇 번 하시느라고 애를 썼을 거예요. 술을 마셨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죄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물론 캐톨릭에서는 대죄, 소죄를 구분하지만은 우리는 그거 구분하지는 않고 사무엘상 12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죄 중에 가장 큰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어땠습니까?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분들이 1시간도 엎드려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살인한 사람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어린 아기가 아빠하고 같이 있지 못하고 아빠 필요 없어 나 혼자, 이것처럼 큰 죄악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의 주의 종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벽 기도회도 있고 수요, 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make the most use of it, 선용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받는 길은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기도의 대풍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한문이에요. 성령, 거룩할 성, 영영, 그래서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데, 육신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육신이 없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육신으로는 못 주시고 하나님 영을 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싹 임합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은 완벽한 영, 하나님의 영은 무죄한 영, 하나님의 영은 혐의 없고 결점이 없는 영, 하나님의 영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맑고, 우리 흠이 없는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많은 사람이 능력하면은 목소리가 큰 사람, 성령 받았다고 막 난리치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은요, 거룩한 영이 임하면은요, 그 거룩한 영에 내가 비교되기 시작하고 대조되기 시작하고 리플렉트, 반사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오라,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상당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러한 학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러한 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룩한 것이 있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정결한 영, 순결한 영을 딱 받고 나니까 그 앞에 비춰진 나는 냄새나고 추잡하고 더럽고, 내가 보기에도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나의 모습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요, 감옥에 가는 사람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그래요. 변호사 못 사서 나갔지, 나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요즘에 최고로 인기 있는 단어가 뭡니까? 갑질이에요. 갑질. 돈 많은 사람이 VIP 고백이라고 그래서 백화점에 갔다가 뭐 승질 나니까 막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을 무릎을 꿇고 앉혀놓고, 무슨 항공사의 부사장이라고 하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람 무슨 사무장이나 무슨 뭐 스튜어디스나 뭐 이런 사람들을, 직원들을 뭐 동료로 생각한다든지 친구로 생각하는 배려함이 없이 무릎을 꿇지 앉혀놓고 비행기를 거꾸로 가게 하고 막 내리게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잡히고 나서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요, 능력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 것이 능력입니다. 믿으면 하면 합시다. 저도 가끔 이렇게 한국에 갈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 있어요.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게 많아요. 그로스리를 가고 어디를 가고 다니다 보면은 미국 분들 많이 만나면은 미국 분들 중에는요, 저보다 몸이 2배, 3배 되는 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크신 분들 속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별로 뚱뚱한 거를 몰랐어요. 한국에 가니까, 아이고 나는 이거 살 소망이 없어. 한국에 가니까 거기 모인 사람 중에 배가 내가 제일 많이 나왔어. 여러분, 나의 인생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잣대가 있어야 돼요. 나를 진정으로 판독하고 판별하고 리프렉트할 수 있는 무엇인가 완벽한 것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 사이에 있으면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있으면서 나를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요, 열등감에 빠지든지, 아우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아니면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만큼 있구나, 그래서 교만함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 빠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세요. 거룩한 영을 주세요. 그 거룩한 영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권능을 주시는 것이 뭡니까?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경 66권이나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권능의 능력이 뭐냐? 오라,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 괜찮은 줄 알았더니 나 썩어 빠진 놈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함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로 살았습니다. 주여, 오라, 나를 이 사망의 권세에서 구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자기 주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갑질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꼴값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주제 파악이 안 된 사람이요. 시커멓게 뭐가 묻었는데 자기가 깨끗한 줄 알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 같거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앞에 거하시고 임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할렐루야, 그 성령 앞에 회개하고 나를 발견할 줄 아는 능력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 교리 공부 시간에 배웠던 성자 어거스틴, 그 이후에 우리들의 실질적인 신앙생활에 가장 큰 유익을 주었던 또 한 분이 토마스 캠피스입니다. 토마스 캠피스가 깊은 성찰과 묵상 속에서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한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종종 은총이 결핍되고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정욕에 의하여 움직이면서 그것을 열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은 비난하면서도 나의 큰 잘못은 보지 못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은 충분히 되씹고 무게를 재지만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겪는 고통에 대하여는 무감각하다. 정직한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보이고 내 껍질이 보이고 내가 얼마나 내 자신 이거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엉터리 같은 인생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인터넷에 요즘에 들어가면은 베스트셀러 가운데 알렉스 말라케가 지은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 있습니다. 몇백만 부가 팔렸습니다. 10살 된 소년입니다.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2달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더랬습니다. 그리고 깨어났는데 그 2달 동안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요즘에 누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은요, 왁 벌떼처럼 보입니다. 백만장자 됐습니다. 책 한 권 써가지고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혼수상태 빠졌다가 그 2달 동안에 천국 갔다 와가지고 그것 써가지고 백만장자 됐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소년이 출판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스탑해 주세요. 내 책 그만 판매해 주세요. 다 걷어주세요. 틴데일 퍼블리싱 하우스인가요? 그래서 지금 다 책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시 다 안 팔고 거두고 있습니다. 왜? 이 소년이 고백했습니다. 뻥쳤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둘이 짰습니다.
요즘에 미국에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천국에 대한 것을 딱 한번 써보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확 몰려들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해봤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산 거예요. 알렉스 말라키 이 소년이 글을 써서 출판사에서 보낸 그 글이 편지가 이제 다 공개가 됐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나는 사기쳤습니다. 가보지도 못한 천국을 아버지하고 짜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줄 알고 한번 써내려갔는데 대박이 터뜨려져서 백만장자 됐습니다. 그러나 내 양심이 찔렸습니다. 나는 천국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도 아니었고 사기친 겁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가슴이 찔려서 한 번도 읽어보지 아니한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가다가 성령이 임하면서 이 어린 소년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년이 직접 친필로 쓴 것이 인터넷에 뜨고 남이 쓴 글 같은 거 보고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던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사기친 사람이지만 순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조심하세요. 우리가 지난 몇 달도 얼마나 우리 교회에도 많이 그렇게 영향받은 분들이 많았어요. 한국에서 몇 월 며칠 날 전쟁이 일어나고 용산에 미군 부대까지 막 땅굴 파고 들어와서 12월 5일인가가 우리 북한이 남침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애들하고 미국으로 오겠다는 분도 있었고 가도 되느냐, 안디옥 교회 가도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냥 있어라. 그래 그냥 있었던 분들은 비행기 값도 안 들이고 지금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전도사가 나와서 막 핏발을 세우고 막 별을 몇 개 단 장군이 나와서 12월 5일 날 터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당해야 안 배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미혹하게 속이는 영들의 역사가 일어나요. 알렉스 말라키라고 하는 사람, 이 말라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성씨는요 말라키인데, 여러분 영어 사전을 찾아보세요. 말라키 영어가 뭔가 허황되고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말라키라고 그래요. 이 친구는 자기 이름대로 살았어. 허황되고 엉터리 같은 얘기를 꾸며가지고 말라키 사기쳤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말씀 양육을 하고 작년 영성훈련 개강을 합니까? 여러분 가운데도요 교회를 10년을 나오셨습니까? 20년을 나오셨습니까? 성경을 한 번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가 연구를 하고 같이 토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본 적도 없고, 여기에서 누가 이 말하면 거기에 쏠리고 저기에서 저기 하면 저 말을 쏠리고,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허황되고 엉터리 같은 이야기에 귀가 솔깃하고 마음이 솔깃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지고 회개하는, 오직 회개를 통하여.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이하에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회개하고 내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낮추고 회개하며 내 앞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해주고 그 땅을 고쳐줄지니라. 회개할 때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고치시지 않았어요. 내 죄를 용서하여 주었느니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회개하는 거 하나도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좀 고쳐주세요. 회개하는 거 하나도 없이 내 사업 좀 잘되게 해주세요. 회개하는 거 하나도 없이 내 자식들 잘되게 해주세요. Broken rope syndrome. 굉장한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본질이 없는,
아빠를 회복해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될 사람이 예수와는 아무 관계없이 살면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이루어 주세요. Broken rope syndrome.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우리 모두가 주의 종들로부터 차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회개할 때인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회개할 때만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필리오케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죠. 우리가 수요 교리 공부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차근차근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발견해 나갑니다. 필리오케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예요. 한번 라틴어를 이 시간에 한번 해볼까요? 필리오케. 가라오케가 아닙니다. 필리오케. 라틴어의 이 말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500년, 600년 될 때까지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방의 교회가 세력을 잡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 헬라, 정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력을 잡고 있을 때 수요일날 교리 공부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이것이 쫙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수요일날 만납시다. 아마 저는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저희들은요 이렇게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섬기는 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업을 도와줘요, 뭐를 도와줘요. 그래서 말씀으로 섬기려고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 있는 거 우리는 가다가 쓰러져서 순교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수요 예배에도 금요 찬양 집회에도 수백 명이 나오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동참하세요.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요 1000년 이상 갔어요. 1000년 이상. 그랬는데 이렇게 헬라, 그리스 교회,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교회를 동방교회라고 그래요. 서방교회는 저 서쪽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로마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동방교회, 서방교회,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분열이 됐어요. 그 분열된 마지막의 논쟁 중에 하나가 필리오케예요. 동방교회는 뭐를 믿었느냐?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그랬는데 서방교회, 로마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모든 개신교가 믿는 것은 필리오케입니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도 오지만 또 필리오케, 즉 아들로부터도 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며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셔서 보이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죄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본 대로 호모우시오스 요 단어 하나에 이오타 1.획 하나 들어간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뜻도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이다라는 뜻도 돼서 수도 없는 사람이 죽으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도 되어서 성령이 임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식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마음속에 깊은 회개가 우리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깨닫고 신앙생활 하세요. 예수를 믿는데 내 눈에서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고 예수님 앞에 거룩한 성령 앞에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책망도 안 되고 컨빅트도 안 되고 아무 감각도 없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비유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프레드릭 부케너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은 나에게 먼저 비극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그 성령의 거룩한 영의 터치를 받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의사 앞에 갔을 때 당신은 식도암 초기입니다. 제가요 조지아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비극이었어요. 내가 식도암 초기까지 갈 줄 몰랐어요. 미국에 선교사로 와서 영어에 스트레스를 하도 받고 미국 사람들이 하는 영어가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야 뭐 다 들어오니까 괜찮으시지만 조지아를 가보시라고. 거기 영어는 금식 기도를 40일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영어요. 그래서 식도암까지 갔잖아요. 식도암 초기에 발견되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You have esophagus breath, 이제 식도암 초기로 발견이 됩니다. 비극적인 소식이었습니다만은 그 비극적인, 내가 어디가 something is wrong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은 순간부터 나는 치료받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과 신앙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거룩한 영, 진실된 영, 순결한 영, 이 깨끗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비극적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축복받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고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오늘 베드로가요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우리는 맨날 얘기하는 것이, 베드로가 성령 받아가지고 2장으로 그냥 확 넘어가.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막 솔로몬 행각에서 막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 그것만이 성령 받은 게 아니었어요. 1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지 않느냐?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님이 없이 살았지 않느냐? 불의의 삭슬로아에서 일하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유다는 금괴에 손을 넣고 헌금한 돈 다 훔쳐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다가 이 장이 터져서 죽어버리고 자기가 그냥 자살해버리고 말았지 않느냐? 우리에게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자리에 마띠아를 채우자.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에게 봉사하고 오래 하나님 알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우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요, 한편에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가 잘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마띠아를 채워주시듯이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윤주 성도님 여기 나오셨습니까? 70평생 동안 불교를 믿다가 제가 만나가지고 방 안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15분 증거했습니다.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 새벽기도 개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제 말을 금방 깨달은 것은, 불교를 사찰을 짓고 막 그렇게 헌신하던 분인데 제가 한 말씀 드리니까 금방 깨닫더라고요. 불교 좋은 겁니다. 불교 나쁜 거 아닙니다. 부처가, 석가모니가 나쁜 짓 하라고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훤해지시더라고. 불교 좋다고 하는 목사는 6.25 전쟁 이후에 처음 봤대네. 다 목사님들이 불교 나쁘고 그러는데, 아니 불교 좋아요. 불교 석가모니 나쁜 말 한 거 없어요. 그런데 불교는 온전하지를 못해요. 불교의 마지막 정점은 비움이에요. 다 욕심을 비우는 거예요. 다 비우면은 무아의 경지에 이뤄가서 해탈합니다. 해탈한 사람만이 열반 니르바나로 들어갑니다. 비운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기독교 복음은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비우기만 하고 회개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우리로 회개하고 비우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회개하고 더러운 거 비우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은 충만하게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마띠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불교를 완성한 기독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모든 종교 철학 사상 다
법이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좋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완성 교양곡입니다.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한 사람은 썩어진 끊어진 동아밧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그리스도가 있어야 내가 살겠나이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을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이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거라. 그렇게 미지근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지 말아라. 회개하거라. 그리고 깨끗하게 비어있는 너의 마음에 나를 영접하거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가 주는 장난감, 아버지가 사주는 과자, 축복, 이거 돈, 재물, 병 고침 받는 거, 이런 것만 기도하지 말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본질 되신 주님을 영접하거라. 주님이 우리 사이에 충만히 채워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주님이 나의 요새시요, 주님이 나의 성체시요, 주님이 나의 치료자시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빛이 임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이고, 병마가 고쳐짐을 받는 것이고, 악령이 떠나게 되는 것이고, 삶의 성체가 되고 요새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할렐루야. 본질이 회복되면은 비본질적인 것은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임하시면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병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없이, 회개 없이, 예수님을 영접함이 없이 병만 고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깨달으신 분은 아멘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없이, 회개함이 없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임이 없이 내 사업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본질이 없는 껍데기를 구하는 썩은 동아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 앞에 회개함과 동시에 빛이 되신 주님이시요, 치료자 되신 주님이시요,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나의 삶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회개하오니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나의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거짓된 것 다 껍데기 것 없어지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빠가 가져오는 장난감만 우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아빠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러한 저러한 것, 그런 것에 우리 썩은 동아줄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부리면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에게 순종 한번 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나의 삶에 피어리들을 찍어버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빛 되신 주님이시여 나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것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치료자 되신 예수님이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나이다. 우리의 삶의 병마가 예수님이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이 치료해달라, 예수 없이 복받게 해달라, 무당들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고, 굉장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없고,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것 같은데 예수는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삶이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부터 펼쳐지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실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여기는 심령으로 주님을 영접하심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병마를 물리치고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 안에 생명 가운데 다
한 사람에게도 복을 나누어주고 빛을 나누어주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